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8시에 예배를 드리다 30분 당겨졌는데 교회 오시기가 좀 벅차시지요? 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전에 기쁨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 멀리 2달 동안 또 아르바이트를 제주도에서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 배요한 형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조용준 사장님이 또 이렇게 오셨고요. 예,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종웅 사장님의 또 우리 사모님께서 또 함께 오늘 참여를 하셨네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실까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예, 인사합니다. 오늘 아마 이제 공지를 하고 그랬어도 오늘 예배 시간이 좀 30분 당겨진 거를 모르시거나 또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용섭 아버님도 오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뵙지 못했는데, 예. 자, 이제 가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다르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들판의 곡식들도 상당히 이렇게 벌써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 여름에 그 고흥에 갔었는데 고흥은 벌써 바슴이라고 그러죠. 바슴. 예, 추수한 데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런 데가 상당수가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 서천도 얼마 멀지 않아서 곧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영혼의 추수를 해야 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회에 우리 그 전희선 목사님, 예전에 지난 회기에 총무이셨던 우리 전희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강사로 오시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귀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욱 기도에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언약,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 언약,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니까 그때가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예,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에 정말 행운의 페널티킥 찬스가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안정환 선수가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이탈리아에 한 골을 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한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반 종료 휘슬이 불리기 전에 설기현 선수가 벼락 같은 동점골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 돌입해서 연장전 후반에 안정환의 골든골로 대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날 정말 대한민국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 2002년이니까 저희 도영이가 5살, 5살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에 지금 호남 앞에서 목회하고 있는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김신민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교회차로 태우고 다니면서 같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17장에도 그런, 우리가 이탈리아와 그 16강전을 치룰 때와 같은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는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 가운데 하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3장에는 병거가 3만이나 되고 마병이 6천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병사들을 앞세웠던 블레셋이 이번에는 한 사람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지난번 전쟁 때 하나님의 사람인 한 사람,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 이 요나단에 의해서 블레셋이 패배를 당했던 것을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에 나선 블레셋의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환산을 해보니까요, 3m 20cm가 됩니다. 3m 20. 그리고 노투구를 썼고 갑옷은 무려 5,000세겔이나 된다고 해요. 그 갑옷이 따져보니까 한 세겔은 11.5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57kg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리에 놋 견갑과 배틀채 같은 놋 단창의 창날만 철 600세겔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7kg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온 이 골리앗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10cm만 크고 등치만 있어도 같이 이렇게 서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3m 20이나 되는 이 거구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딱 섰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대1로 대표로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맞짱 떠서 내가 지면은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섬길 거고 이스라엘이 나하고 맞짱을 떠서 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엄청났겠죠, 그죠? 등치도 클 뿐 아니라 소리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마치 마이크를, 확성기를 대고서 소리치는 것 같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골리앗의 외침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예, 그걸 도망가는 걸 뭐 한다고 그러죠? 36개? 예, 36개 주랭랑이라고 그러죠? 예, 지난번 모습도 그랬지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울과 그의 병사들은,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항상 어느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7장 36절. 죄송합니다. 이게 맞죠?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야 어때요? 지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다윗의 입에서 여러 차례 지금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거꾸로 다윗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바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남자들 이제 뭐 보면 이제 포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남자는 누가 됐든지 이스라엘 진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저 블레셋 사람은 할례가 없다, 그리고 나한테는 뭐가 있다? 할례가 있다. 그 이야기,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뭘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윗은 지금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3m 20이나 되는 정말 거대한 장수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가 그와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과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다. 뭐라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묶는 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은 이 언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언약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상당히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제 저희가 깨닫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좋은 성경절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검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이 언약이 뭔지를 알려주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맺은 자가 누리는 그 은혜,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구약적인 배경, 좀 여호수아 10장을 9장과 10장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하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브온 족속들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떨어진 신발과 헤어진 옷, 그리고 이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기 먼 데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뜨거운 떡을 가지고 했는데 봐라, 이 곰팡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과 뭘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주가 있고 언약종이 있는데, 사실 이 언약종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언약주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이 지금 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게 미스였지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언약을 체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참 희한한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속여서 우리와 뭘 맺었다는 사실을,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계약을 체결할 때 거짓으로 체결하면은 그 계약도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으니 이것은 무효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기브온 족속들도 그들의 언약주로 누구를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언약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부족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약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왕도가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혼자만 빠져나가가지고 이스라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짱이 되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 국가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동맹에서 빠져나간 저 기브온 족속들을 쳐들어가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에 전원을 보내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 이 전쟁에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맺은 그 동맹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보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맹을 맺은 다른 이 근동의 다른 여러 나라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이 여러 나라들을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았다고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하고 시편 이런 데 보면은 우박은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이제 이 대적들을 이렇게 처단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또 다른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고. 여러분, 이 거짓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한 백성이 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하늘의 해를 멈추고 또 하늘의 뭐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달을 멈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께서 짐 가울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언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외침을 다음과 같이 힘있게 자신의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조롱하는 그는 다름 아닌 언약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닌가. 그의 키가 9 또는 10피트가 되어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목동이어도 문제가 아니다. 그는 언약 밖에 있다. 나는 언약 안에 있고 내 언약 파트너는 하나님이시다. 자, 가자. 이게 다른 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저 상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다, 안 두렵다. 누구를 진짜 든든히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백으로 믿는 든든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짜릿한 감동을 주는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어린이 그 동화책에 이렇게 보면은 잘 잊어버리는 배서방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 사람이 자꾸 그냥 까먹고 막 그러니까 누구 당신 저기 성이 무엇이요? 그러면 아, 나는 배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달고 다녔어요. 근데 덜렁덜렁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가 꼭지만 남고 떨어져 버렸어요. 당신 성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딱 보니까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스님하고 이 배서방이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자꾸 이제 뭐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둘이 밤에 자다가 이 배서방 머리를 홀랑 다 이렇게 삭도를 대가지고 다 이게 빡빡이로 깎아버렸어요. 자다가 이제 이렇게 깼는데 이렇게 머리 만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님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머리 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이러더랍니다. 이제 뭐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재미난 그런 이야기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주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언약 정체성이 희박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거나 언약을 떠난 자는 결국 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실을 늘어놓고 자기 방법을 강요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33절과 38절 말씀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가 고집을 피우니까 뭘 씌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이 갑옷과 창과 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사울도 그냥 단순히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그렇게 인식을 해서 다윗 보고 너 싸워봤자 소용없어, 너 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 축소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생각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골리앗이 던져주고 있는 틀, 이 프레임이 무엇인가?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파란 것이 너희는 뭐라고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단순히 이 지금 다윗을 갖다가 누구의 신복으로만 지금 여기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의 신복. 정말 벌벌 두려워 떨어서 숨어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의 신복으로만 여기 지금 이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때로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뭘 맺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혹 누군가가 아무리 약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또한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싸움의 구도를 혈과 육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거짓 신의 싸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다윗의 새 프레임, 다윗이 짜놓은 이 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고 저 끝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 저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과 정말 이 사실, 이 한 센텐스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나의 능력과 어떤 힘없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프레임으로 보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 건강이든 재정이든 그리고 기타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이 프레임으로 돌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누구를 앞세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주이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김기동 목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들어보셨어요? 예.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분에 관한 무슨 글이 혹시 없을까 하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가 좀 있어서 제가 읽어봤고, 이분이 옛날에 했었던,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던 그 간증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화법 자체가 또 굉장히 재미있으시잖아요. 재미있는 데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이거예요. 이 김기동 목사의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구마를 돌려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구마가 있으면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되는. 이렇게 이제 고구마 넣고 삶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찍 찔러보면 잘 들어가면 익은 거고, 잘 안 들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쪄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솥 안에서 더 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찌르는 막대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한번 찔러보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또 어떻다고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런 이제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맨날 손살아서 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전도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인도했냐면 전 보시는 무당을 인도한 그런 이야기를 정말 얼마나 실감나게 하시는지 정말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하는 이 전도법이
사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전도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더운 날, 우리 8월 한 달을 쉬면서 이제 9월 맞아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요즘 9장을 읽고 있는데 이 9장 제목이 뭐냐면 각성이에요. 각성. 각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거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정신이 나요, 안 나요? 아유, 얼마나 뜨끔한지 몰라요. 오늘 다 이렇게 한마디씩 간증하시는 분들이 아유, 찔려가지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걔들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거기 있는 그 말씀에서도 이 전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참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단순히 혈과 육의 프레임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이렇게 대적하도록 만들었던 그 프레임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하게 그 일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은 자로서?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임을 기억하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창진, 나유환, 박복희, 이분순, 이종웅, 박진양, 전복순, 김미숙, 박찬길, 양미란, 나인환, 조용준, 김형석, 주남용, 이분들을 오늘 여기 우리 박진양 사모님도 오시고 우리 조용준 사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나유한 우리 아버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하여튼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차장 허가와 주차장 착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강강남 집사님, 공로순 집사님, 우리 김영환 성도님, 또 우리 김연학 집사님, 석진권 성도님, 우리 정영훈 성도님, 이창호 장로님, 우리 전보경 우리 성도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좀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씩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그룹을 맺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유한 아버님은 좀 이 앞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383장 찬미 후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나유환 아버님, 또 우리 조용준 사장님, 또 우리 박진양 사모님, 예,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바로 여기 이곳에서 오늘 안내해 드린 대로